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많겠죠. 그래도 오늘 많이는 말씀 못 드리고, 그래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훨씬 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말처럼 흔한 말도 없습니다. 노랫말 가운데도 많죠. 또 TV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속에서도요 사랑이라는 말은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요 실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랑의 어떤 행동을 목격했을 때는 어때요? 그 사랑의 뜨거움을 가슴으로 확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그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그 삶의 결말도 완전히 여러분 다릅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르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자체가요 그 사람을 불행으로 이끈다고요. 물론 자기 자신과 어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그 삶의 자산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을 알아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본이 뭘까요? 한 남자가 어떤 여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굉장히 망설이더니만은 결국은요 그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랑 같이 살면 당신 각오해. 내가 당신을 확 뜯어 고칠 거야. 그 뒤에 신부가 신랑을 마음에 들게 잘 고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먼저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을 전면 개조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 이러잖아요. 부부는 상대방을 고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품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변화시킬 것은 물론 변화시켜야 되겠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냉정하게 말입니다.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가? 이거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아니라면요 오늘요 그 패턴을 고치셔야 합니다. 올바른 사람이라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렇겠죠? 사랑을 받아본 그대로요 자기가 이걸 실천하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용서도 할 줄 압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원수가 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절대로 용서 안 해요. 말로는 용서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도 허물이 있고 나도 잘못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심지어 적대 관계를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면요,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용서해 주면 일단 마음부터 편해지잖아요. 구약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한 형들과 함께 양을 쳤어요. 함께 양을 쳤다고요. 늘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뭐 욕도 했겠죠 아마. 근데 같이 양을 쳤어요. 또 자신을 모함해서 죽이려 했어요. 구덩이까지 빠뜨렸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요,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형들을 다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그건 반쪽도 안 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요,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요 진짜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려면 반드시 나의 희생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 물질이 필요하죠. 또 때로는요, 노력도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눈물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희생의 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부르면요, 청년들이 총을 들고 군인으로 나가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없으면 그 전쟁을 해도 정말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어떤 그런 애국심이 있으면 어떨까요? 훨씬 전쟁이 쉽습니다. 죽어도 보람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이 나라를 지켜가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전쟁터에 총을 들고, 물론 저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전쟁터에서 총을 쏘면서 전쟁하는 사람의 심정이 한번 되어 본다면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포탄이 막 터지고 총알이 막 빗발치는 곳에서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왕소금처럼 자기 주머니 딱 닫아놓고 사랑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걸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굴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사랑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아가페 사랑.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또 영원 불변한 사랑입니다. 절대로 이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잘했다고 사랑하고 못했다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스톨게라 그럽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굉장한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또 사랑을 에로스라 합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또 필레오의 사랑, 이건 우정을 말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그러니 모든 사랑을 전부 다 합해도 아가페 사랑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그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요, 모략을 탄 신 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대고 마시라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약간 마취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그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할 때 모략을 탄 신 포도주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사형수에게 마시게 하고 십자가에 탑니다. 근데 여기 손에다가 못을 박고 이렇게 하면, 못을 박아 놓으면 사람의 체중이 있잖아요. 이게 늘어지면은 이 고통이 참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한 반나절이나 몇 시간 정도면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3일 동안 매달렸답니다. 계속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그 고통,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 목숨까지 내주면서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요, 자기가 안 들어가도 되지만 굳이 들어가고 그 사람을 건지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 건지고 힘이 빠져가고 그냥 물속에 꼬르륵 하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편의점 사장과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카톡으로 막 주고받고 이러다가 흉기를 들고 와갖고 그 편의점 사장을 막 일부는 찌르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카톡으로요 막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실컷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사랑한대이. 사랑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같으면 뭐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보릿고개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때는요 거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1960년대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거지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거지가 다다다 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지 보고 함께 밥을 먹자면서 밥상머리에 앉혔습니다. 그럼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식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려는데 거지가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식사는, 아니 기도는 무슨 기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아니 이놈이 밥을 공짜로 먹여주려는데 대든다고 거지를요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 목사님이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거지가 얼마나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지 내가 너보다 잘 안다. 나는 그 소리를 50년 넘게 들었다. 그래도 나는 매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 밥 한 끼도 주지 않고 그를 내쫓느냐? 나는 그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지금도 그를 사랑하는 줄 모르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음성에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너무 흔한 단어가 되어서 별로 가슴에 안 다가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요, 모세야, 네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요,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본문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잘 알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누구 죄값을요? 우리 죄값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한 자들은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주신 겁니다. 죄인인데 죄 없다고 판결 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고 깜빵 간다고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께는 용서가 안 됩니다. 형을 살아도 용서가 안 됐다고요. 국법으로는 그 용서가 되겠죠, 그죠?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던져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거운 짐들이 있죠. 이 짐을 벗어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 가지 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벗어버리면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저는 어릴 때 지게도 져봤어요. 그 지게 뭘 이렇게 올리고 그 어릴 때 이게 지고 가면요, 와, 정말 그 어린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집에 도착해서 지게를 딱 벗는 순간에 막 얼마나 이게요, 몸이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죄의 짐이란 것은 무게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짐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실을 보고 용서받는다면요,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 실수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실수할 때는,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는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은요, 다 자범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입니다. 이 죄는요, 마귀 때문에 안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자범죄는요,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언제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요,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산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요, 몰랐는데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여전히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1절에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세상에 나타났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예수님 믿는 우리도 모르고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 욕이나 하고. 그러므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 천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를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천국 가면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만날 때마다 딱 전도할 틈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전도할 틈을 노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써놨잖아요. 전도는 가장 큰 축복이다. 왜? 하나님께서 저것을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하는 행실이 지옥 가는 게 딱 맞다, 그렇게 판단이나 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알려야 하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막 악한 행실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문을 막 막는 겁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나는 저런 꼴 보기 싫어갖고 나는 교회 안 가. 그런 사람 많이 봤죠. 또 그런 게 또 뉴스에 나오면요, 그게 전도 길을 엄청 막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목사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 우르르 떨어져 버립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를 도리어 막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죄를 계속 짓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성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존경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렇게도 전도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룩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도록 강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전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1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요, 오직 돈을 버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밖에 없다. 돈 있는 사람이 왕족이고 돈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귀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알렉산더가 비행기 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돈도 많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던가 봐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낙심을 한 겁니다. 아들이 죽은 일로 낙심을 계속하니까 순식간에 이 사람이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사랑을 실천할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 돈은 자기 게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로 부유하지 않던 존 빅맨과 일레인 빅맨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멕시코 인디언 콜족 사이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세운 그 콜족 교회는 나중에 성장해갖고 13,000명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교인이요. 그는 자신의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여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다운 사랑은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맛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줘도 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마귀와 귀신들이요 그들의 귀를 꽉 막아놨어요. 꽉 막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여 달라고.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사람이나 전도하셨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 30여 년 전에도 한 사람을요,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창원에 사는 사람을 몇 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분에게 전도했어요. 왜 그렇게 끈질기게 했는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요 큰 교회에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고마운 분은 저라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왜 그렇게 끈질기게 전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제법 많이 있어요. 끈기를 다해서 전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전도는 한 명도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크게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전도하기를 바라시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죠. 내가 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겠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